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118편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그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올려드렸던 그러니까 예배 행렬의 노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적의 위험들이 있고 또 그리고 재건을 해야 될 현실적인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이제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그렇게 다시 한번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함께 살펴보는 10편 1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10편, 108편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겠다 이제 결단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그 마음, 의지, 또 소망,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주님께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나 힘 있는 고관들을 이제 신뢰하기 쉽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을. 근데 왠지 그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좀 든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붙들려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내가 그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꼭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빨리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른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여러분 얘기해 보실 수 있냐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뭘 먼저 떠올리냐면,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안전해.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이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돼? 차라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통의 그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로 쭉 달려가요? 교회로 쭉 달려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들을 의지하는 게 더 든든하게 여겨지지 않냐. 근데 그거 아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부터. 왜 그러느냐?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제 문나라가 자기를 이제 애워쌌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워쌌다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의지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거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거야. 12절에 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누구를 의지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한테부터.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힘이 좀 없는 나라는 자꾸 힘 있는 나라한테 붙잖아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와서 청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끊어내겠다. 그들을 끊어내겠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도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딱 알아요. 우리나라가 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약소국이었잖아요. 지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붙어야 되나 저기 붙어야 되나 이 고민을 이렇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면 시편 기자가 그 나라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쪽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할 때 오히려 내가 신뢰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들 아시죠? 확 달라붙어가지고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벌들이 이렇게 막 애워쌌어. 근데 그렇게 애워싸서 그게 좀 대단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것처럼 보여요. 때로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의지하면 더 힘이 돼 보여요. 힘이 다 신뢰할 만해요. 내가 딱 그렇게 신뢰하고 있으면 더 든든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는 걸 봤더니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불같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가시덤불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자연 환경의 가시덤불은요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으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뭐 이렇게 힘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내가 그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들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대부분 이제 힘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무엇이겠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은요, 가시덤불에 불 같아요. 붙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의 전쟁들을 보면서, 힘 있는 나라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뭐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져야지, 이제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마음, 그런 거 생기지만, 그것에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쪼록 달려오래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도 쪼록 하나님께 달려가래요. 그게 진짜 안전한 길이야. 라고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그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상대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얘기인 거죠. 가시덤불에 불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런 그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자,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살아남았어요. 자기를 보니까 원래 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네.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가 조금 매정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들리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경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죄졌다고 우리를 끝장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경책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금 야단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는 뭐예요? 야단치시는 의도, 경책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앞서서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직은 우리를 멸하시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책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돌을 버렸대요. 이게 쓸모없는 거네. 근데 오히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축하는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경책하심으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에, 이 구원의 날을 기뻐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경책받아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내 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 세상은 버린 돌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상황이 또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못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아프고, 지금은 조금 견디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경책하시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퉁이 돌로 빚어가지는 시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워서 사라질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씨를 찬양의 씨로 바꿔주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반복되고 또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께 피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의 불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오히려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를 다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시간이신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형통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